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네와 브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세 문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방문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브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쓴 곳이 에베소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있었는데 거기에 고린도에서 세 사람이 왔던 것이죠. 이들의 방문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좋은 표현인데 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새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를 만나지 못해서 생기는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여서 아쉬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아쉬워했던 마음이 있었는데 이들이 방문으로 인하여서 이런 아쉬움의 마음이 해결되었다는 거죠. 아쉬운 마음이 해결되어지고 오히려 마음에 있었던 모든 근심들, 만나지 못해서 생겼던 아쉬움들, 또 걱정했던 마음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파당이라든가 범죄라든가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걱정하는 마음들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생기를 불어 주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 사이에 생긴 틈을 더 키우는 사람이 있죠. 또 넓혀버리는 사람이 있죠. 또 성도들 사이에 불편함이 있는데 그 불편함을 오히려 더 크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해가 있고 불편한 관계를요, 불편한 마음들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오히려 생기를 불어 넣어줌을 통해서 서로를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 사람이 후자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주고 서로의 관계를 오히려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저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어요. 갈등 없는 데 없습니다. 또 어떤 언어나 말도요, 내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오해를 할 수 있고 또 불편하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생긴 틈을 메꾸어주는, 또 오히려 붙여주는, 또 강력하게 붙여주는 접착제와 같은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서로의 불편한 마음이나 오해를 풀어주는, 이렇게 시원하게 풀어주는, 요새 쓰는 사이다와 같은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 때에는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산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산소 같은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중요한 문장을 씁니다. 다 쓰고도 아쉽기 때문에 더 이게 추가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쓰고 있는 세 문장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마무리 하는데 쓰는 단어가 문장이 너무나 세죠. 되게 센 것 같아요. 저주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 센 것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저주와 같기 때문인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기쁨이 사라져요.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는요, 기쁨이 넘치고요, 소망이 넘치고요, 행복해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짐이 되는 거죠. 이 짐이 더욱더 무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의 저주와 같은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하면 그만큼 복된 신앙생활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율법의 모든 강령 가운데 두 가지로 요약하실 때에도 주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다윗을 많이 묵상합니다. 다윗을 볼 때마다 참 독특한 사람 같아요. 그냥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마음이 이어지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 아니고는 이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 마음이 통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질 때죠. 이 땅에서 예배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랑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졌습니까? 예배로 표현되어졌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의 삶의 모습 속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시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심령으로 신앙생활할 때 축복이에요. 행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주여 옷이 없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여 옷이 없어서, 이거 아람어인데 번역을 해서 우리 주여 옷이 없어서 한 단어입니다. 아람어 뭐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라고 썼어요. 아람어 마라나타를 기록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주 쓰는 단어가 마라나타였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심령으로 신앙생활 했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심령으로 오늘 하루를 마지막처럼 충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신앙생활 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허튼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날 터인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열차예요. 이 마지막 열차를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기다릴까요? 저 멀리 역전 멀리 저 나가서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마지막 비행기예요. 그 비행기를 타야만이 살아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타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 마라나타라는 생각을 들 때마다 베트남 전쟁의 마지막 헬기 있잖아요. 마지막 헬기, 마지막 이 미국의 국민을 태워서 가는 마지막 헬기를 타려고 줄 서 있는 거 생각나세요? 줄 서 있는 거 대사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헬기를 타려고 기다리잖아요. 그거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지요. 우리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루에 한 번씩은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이런 심령을 가지고 깨어서 신앙생활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필요한 것은 뭡니까? 마지막까지 필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마지막까지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뭐냐면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나는 충분합니다라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주님의 은혜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저는 주님의 은혜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 세 문장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인생 저주다. 나는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줄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 마지막 헬기를 타는 심령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은혜 하나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까지 주의 은혜 하나만을 간구하고 은혜 속에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서신을 쓰면서도 반드시 쓰고 싶은 세 문장이 있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심령으로 예배하고 사랑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심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이 주님 오시는 그날이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깨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까지 주의 은혜만을 붙잡고 주의 은혜만을 구하고 주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